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그들의 입을 닫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위선적이고 또 가식적입니다. 20절을 보니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인 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껏 축혀 세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런 척하면서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대답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대답하시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옳다라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사게 됩니다.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이 노리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바로 아십니다. 의인인 채하고 가식적인 말로 환심을 사며 그들이 다가왔지만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그들의 말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똑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외모를 보라고 말합니다. 또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 마음에 집중하셨고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그에 대한 납세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과연 누가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셔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로마 권세에 대한 무분별한 저항을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권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권력을 우선시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본심을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이죠. 그들의 외식,
정의와 공의보다는 불의와 불법에 빠른 그들의 본심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그러한 본심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앞에 순복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 앞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다음 타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연대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또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소위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러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협조하고 또 로마의 보호 아래서 부와 권력을 쌓았던 자들입니다. 이러니 그들에게 부활이니 내세니 하는 교훈은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의 뿌리를 박은 현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명시되어진 수혼법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부활의 허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또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과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둘째나 셋째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부활은 현재의 삶이 영속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고 하면 7명의 남편과 1명의 아내의 경우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 내세 이런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곧 하나님에 의해서 새 시대를 살아가고 부활하도록 인정받은 자들, 더 쉽게 얘기하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처럼 된다라는 것은 존재 방식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에 있지, 어떤 존재에 있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부활 후에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일도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 곧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주장에 쐐기를 박으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곧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이 이 세상과 다르고 또 존재 방식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부활의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들을 정말 주님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